음. 실수로 영상이 꺼져가지고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무한은 당연히 이제 석가모니가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이제 긍정한 내용이고, 이 문제가 조금 이상했던 건 뭐냐면 이게 약간 선후처럼 했어요. 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지금 보면 깨달아야 중생의 구제가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뭐 이제 그냥 가볍게 보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오 오인데 석가모니의 이론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니까 당연히 둘 다 오인데, 이 문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사실 지금 이 선지의 문제점은 이 깨달아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문장 구조가 되는데 사실 이게 동시거든요. 동시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뭘 동시에냐면 이런 이제 약간 무아에 대한 지혜에 대한 깨달음을 하는 동시에 이거거든요. 중생 구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선지는 조금 이상한 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애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그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꼭 이거 빼고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을 얻는 동시에 이거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되게 안 좋은 그 당시 논란이 많았던 선지라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정약용 다산이고, 자, 당연히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했죠. 뭘 부여했어요? 바로 자, 영명. 어, 영명이란 거는 영이 맑다, 영이 밝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단어 별표 좀 쳐놔. 그리고 당연히 자, 형체 없겠죠? 무형이겠죠? 뭐가 일단 무형이냐면 이거야. 이게 하늘이 내려준 성의 기호로서의 성의 성격이야. 영명하고 형체가 없으며 그래서 무형. 그 다음에 이게 마음의 본체다. 마음의 본체다. 그래서 이게 하늘이 내려준 성의 기호로서의 성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약용도 되게 깊숙하게 내기 때문에 요런 그 성격 가지고도 선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자, 이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설명한 이제 그 재심에서 나온 거죠. 짐승의 본성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잘했다 못했다 말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해요. 근데 인간은 자주직권, 여기 나와있지만 자주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이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도덕적으로 잘한 거가 되고, 요거는 이걸로 평가받을 수, 나쁜 걸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정약용의 자주직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답은 O. 자, 그 다음에 18번 칸트에서 이거 정초라는 단어만 좀 볼게. 이것도 나올만 해. 자, 타율은 책무를 정초하지 못. 이 정초가 뭐냐면 어려운 단어라서. 그래서 이거 나오면 좀 많이 틀릴만 하지. 정초하지 못하다. 기초를 쌓다. 정초하다. 기초를 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데이비드 휴무 보면은 휴무 문제에서 2번 볼게요. 자, 휴무 이론에서 덕이랑 부덕, 그 다음에 옳고 그름 이런 거는 직접 경험될 수 있고, 이건 맞죠? 근데 어디가 틀렸어? 이성이 덕을 구별하거나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것도 되게 잘 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 문제도 되게 좋았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옛날에 그 수업하면서 다 풀어봤던 내용이라서 패스. 자, 그 다음에 22년도 9월 모의평가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은 존 듀이인데, 자, 듀이가 말한 선과 악에 대해서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 가능해요. 왜냐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자, 악이란 거는 과거에
선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선했어도 방향이 어, 방향이 이렇게 과거에 선했어도 방향이 악으로 가고 있으면 악한 사람이란 거야. 그래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도가에서 말하는 덕 볼게요. 이건 이제 장자인 것 같아요. 2번은 장자이고, 자, 도에 따르지 않아도 자신의 덕은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보고 X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도가에서 말하는 덕이란 뭐라면요, 여러분들 도를 따라야 돼요. 도로부터 만물의 자연스러운 특성을 이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긴 한데 도로부터 부여받는다. 이거를 꼭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문제가 어려워질 거야. 22년도부터. 자, 맞아. 여기서도 이런 거 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네. 자, 갑은 공자고 을은 이제 노자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유교에서도 유교랑 도가 할 때 그 용어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혹시나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요것 때문에 그런데 그 도가 이제 그 공자가 이제 도덕 정치 얘기하면서 사실 요 표현도 이 표현 써요. 무의로 다스린다. 이게 지금 여기에 출제가 한 번 됐어. 그래서 근데 이걸 내면 조금 교육과정 이탈 소리를 들을 것 같긴 한데 워낙 윤사는 괴랄하게 내니까 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 문제에서 갑자기 무의로 다스린 이런 말이 나도 좀 당황하지 말고 지금 그 공자가 무의를 쓴 거는 그냥 무엇이든 그 인의의지를 버리고 그 도를 따라가라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왕이 다스릴 때 직접 나서지 말고 음, 군자를 통해서 덕치를 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초고난도 문항 이런 거 애들 다 틀리는 문제, 그래서 완전 변별하는 문제 대비할 때는 조금 보도록 합시다. 자, 을은 노자 마찬가지 성인. 성인 나온다고 바로 유교 가시면 안 되고, 자, 고정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고정적인 마음이 없고라는데, 여기서 고정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약간 노자는 약간 이제 무차별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약간 이런 뜻이야. 약간 한쪽으로만 본다. 이런 고정적인 약간 편견? 약간 고정관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인은 고정관념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갑자기 튀어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벤담이고요. 1번 도덕 원리, 당연히 이제 공리의 원리겠죠.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죠. 자, 공리주의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 관찰로부터 도덕적 당위를 얘기하죠.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게 옳다,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이것도 이제 지화행위 하나다. 이제 양명학. 그래서 자, 요거 별표 치시고, 그래서 자, 양명학은 지화행위 하나죠. 그래서 안다라고 말하려면, 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여기 반드시 그러니까 효를 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실천한 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행이 없는 지는 약간 알미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실천한 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행이 없는 지는 지가 아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에서 이제 이거 갑이 에피쿠로스인데요. 에피쿠로스인데 요 용어가 조금 등장해가지고 에피쿠로스에게 있어가지고 당연히 선이라는 거는 조음이라는 거니까 조음 선은 방에 뭐예요? 쾌락이죠? 그러면 최고의 선이라는 건 뭐겠어요? 에피쿠로스 용어에서 아타락시아죠. 최고의 조음이니까 최고의 단계. 그래서 이 단어도 나와도 좀 당황하지 말겠지. 그냥 선이 쾌락이니까 최고로 좋은 쾌락은 참된 쾌락 아타락시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실존주의 갑 사르트르. 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지만, 자, 이게 틀렸죠.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도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야. 자유를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자유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하거나 자유 그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시면 비판 문제네. 자, 갑은 이이고 을은 이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이가 이황한테 비판하는 내용인데, 자, 4번 볼게요. 천지 만물의 성. 자, 만물에 당연히 이제 만물의 본성 있죠. 이거 맞는 말이다. 만물에는 본성 있고 이거는 이가 기에 들어와. 얘가 얘한테 기에 들어와서 형성되는 거다. 자, 쭉 이렇게 흐름 봤는데, 자, 이거는 성리학의 기초죠. 성리학의 기본 내용이에요. 리 혼자 안 돼요. 리 혼자 안 되고 형체가 있는 기에 들어와서 형성되는 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뭐 나무, 인간, 동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성은 이가 기에 들어와 형성된다는 걸 둘 다 긍정하기 때문에 틀린 거다. 그래서 성리학의 기본 관점부터 잘 보셔야 된다. 자, 14번은 아리스토텔레스. 자, 5번. 자, 옛날 문제에서 플라톤만 영혼을 이제 구분한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도 세 단계로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이성적인 거, 그다음에 약간 이성의 이성을 따를 수 있는 부분, 감정의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성과 관련 없는 부분. 자, 그래서 보시면 중용은 당연히 품성적 덕, 이건 맞고요. 이건 맞는 내용이고. 자, 중용은 품성의 덕이고 품성의 덕은 감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에서 이성적인 부분, 완전히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정과 욕구를 맡은 부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것과 요거. 왜냐면 얘네는 이성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영혼의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인간의 영혼 부분에서 그럼 감정과 욕구, 그러니까 가슴과 배의 부분이 이성을 반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성을 완전히 따를 수 없는 부분은 뭐냐? 바로 식물적인 부분인데, 바로 식물도 자라나고 성장하고 동물도 성장하고 인간도 성장하거든요. 이거는 결코 완전히 이성을 따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고 선생님이 그래서 조금 오래 수능으로 밀고 있는데, 이제 15번은 아퀴나스고, 그 신존재 증명, 이성으로 신존재 증명하는 대표적인 논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가지고 신을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 바로 뭐냐면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다른 것에 움직인다. 버스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가솔린이나 그런 이제 힘 이런 것들에 대해 움직이고, 인간도 뭐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는데, 근데 이거를 이러한 원인을 소급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른 것에 근거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게 무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소급이라는 원인의 소급을 이제 소급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제 이거예요. 약간 위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쭉 위로 올라가 보면, 원인을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다른 것들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이는데 그 제일 꼭대기에는 다른 것에 의해 운동하지 않는 바로 신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별표를 쳐놓고 조금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닌데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은 그 기독교 목적론에 의해서 움직인다.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인다. 근데 이 운동하는 원인을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어떠한 존재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지만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아퀴나스는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은 존재해야만 한다. 그래야지 스스로 운동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운동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지 세상이 만물이 움직인다.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인데 한번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공화주의 오랜만에 보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애국심은 공화주의적 애국심이 아니고 이제 그 자유주의적 애국심이에요. 그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애국심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자유주의도 인간 권리를 보장하는, 특히 이제 법을 중시하죠. 얘네도 애국심의 근거가 법에 의한 국민적 동의에서 찾아야 한다. 이 동그라미 친 키워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애국심을 왜 가져야 되냐면 법이 내 인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장하는 내 나라에 대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약간 맹목적인 혈연에 근거한 애국심을 반대한다. 자, 22년도 수능. 자, 1번. 자, 빈천에 시달리다. 이거 빈천 헷갈리는 단어죠? 약간 빈곤이에요. 빈곤. 자, 3번. 자, 갑은 에피쿠로스고 갑은 에피쿠로스고 을은 이제 공리주의 밀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2번 선생님이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 에피쿠로스의 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제 여기서 처음 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에피쿠로스 신 물어본 게 이게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선지로. 자, 그래서 신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린다. 쌤이 그때 명확하게 얘기했었죠. 에피쿠로스의 신은 존재는 하지만 인간 사회에 개입하거나 인간에게 뭐 심판, 징벌 이런 걸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 자, 3번. 자, 밀에 따르면 고상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감각 이외의 능력도 필요하다. 맞는 말이거든요. 자, 당연히 이제 감각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 미리 말하는 고상한 쾌락은 말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얻는 약간 사회성, 그 다음에 지성적,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얻는 그런 지성적 쾌락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능력 필요하겠죠. 감각, 쾌락과 고통 말고도 뭐 사회성이나 뭐 지성, 이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3번은 정답이 되고 3번 선지는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표 쳐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의 정약용, 4번 선지를 보면은 자, 하늘이 인간에게 기호로서의 본성을 줬는데, 자, 정약용도 성선설이에요, 여러분들. 성악설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는 인간에게 줬어요. 그래서 저 여긴 안 나온 거야.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하는 본성을 줬어요. 악한 기호는 안 줬어요. 악을 회피하는 기호는 줬지만 악한 기호의 본성을 준 게 아니에요. 정약용은 인간 본성에는 악한 면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자, 도노 점수 나온 거 보니까 진울인데, 자, 이거는 선생님 봤을 때 출제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조금 볼게요. 자, 당연히 이제 그 진울의 입장에선 도노한 다음에 점진적 수양으로 습기를 없애라 이건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요. 이거 해능이 얘기한 건데, 도노 도수 단번에 깨닫고 단번에 그냥 수양 끝내는 사람, 점수 없이. 이걸 도노 돈수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이제 그 해능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 많이 됐죠. 근데 왜 이걸 재심에 넣은지 모르겠지만 진울도 도노 돈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인정은 해요.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삶에서 이거를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윤회를 거듭하면서 이미 이걸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도노 돈수가 가능한 거다. 그래서 지금 윤회를 하면서 점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생에서는 돈수 단반에 그냥 수양 끝내버리기, 이게 가능한 거다. 아, 이게 근데 영양가가 있는 선지는 모르겠고, 이것도 사실 출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조금 알아만 둘게요. 심화 내용으로, 초고난도 대비로. 자, 그 다음 8번 을 데카르트인데, 이것도 애들 은근 많이 낚여서 설명하고 할게요. 자,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는, 자명하다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자명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틀렸어요. 존재해요. 딴 건 다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생각한 나의 존재는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데카르트는 이제 의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다 모든 걸 다 의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심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존재해요. 바로 생각한 나의 존재. 자, 요거 볼게요. 자, 9번은 아리스토텔레스고 조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그 기능을 가지고, 자, 동그라미 친분 다 외워두시고, 자, 동식물 같은 인간 아닌 존재들도 조음이 있고, 이걸 선생님이 연결해서 볼게요. 얘네들도 선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 선은 다 이거 동물들의 기능에, 동물과 식물의 기능, 그 동물의 기능, 그 식물의 기능에 근거를 해요. 그리고 이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게 그게 걔네들에게 탁월함이에요. 동물과 식물의 탁월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게 바로 뭐다? 탁월성을 갖추는 것. 이게 뭐다? 걔네들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 교재에서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그 목적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 약간 그 스노볼이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식물도 조음을 추구하고, 그 조음은 그 동물과 식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에 근거하고, 그리고 이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게 그 동물의 목적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인간의 조음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 식물과 다르게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선지는 특이하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동물, 식물 가지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뭐 출제될 수 있겠죠? 자, 니은 볼게요. 행복, 삶의 궁극적 목적이고, 자,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 아니에요. 네, 이거는 되게 어려운 선지인데 영혼의 활동 상태예요. 자, 품성 상태라는 거는 단순히 이러한 이제 탁월성을, 이제 덕을 그냥 갖고만 있는 상태를 품성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에 이게 약간 지니고 있는 상태.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행복을
국가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되잖아. 발휘. 이것을 활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덕의 소유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덕의 발휘. 그래서 이 발휘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는 활동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틀렸고요. 이거는 그래서 틀렸어요. 자, 디귿 조음 이거 선이죠. 항상 그 자체를 위해 선택될 뿐 다른 것을 위해 선택되지 않는다.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조음, 건강과 명예 같은 조음은 다른 것을 위해 선택되죠. 바로 행복을 위해 선택되죠. 그 상위의 것을 위해 선택되죠. 자, 그래서 이게 틀렸고, 항상 그 자체를 위해 선택되는 조음은 뭐냐면 조음 중에서 최고선인 행복은 목적론적 관점에서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계단으로 보면 제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얘는 행복은 최고선은 그 자체를 위해 선택될 뿐이지 다른 것을 위해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애가 그 밑에 있는 허접한 것을 위해 선택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디귿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자체를 위해 선택되는 거는 행복밖에 없고 그냥 일반적인 조음, 선은 건강과 명예 같은 선은 다른 것을 위해 선택될 수 있다. 자, 11번에 갑을 보시면 누구냐? 이데아 갖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플라톤 영향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 자, 2번 좋은 선지죠. 자, 플라톤 영향 받았으니까 얘도 당연히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얘기하는데, 자, 이거 일단 정답이고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약간 이런 게 전제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냥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를 아마 응용한 제시문이 뒤에 나올 거예요. 쌤이 이제 이거를 뒤에서 이제 외우라고 할 건데 올해는 뭔가 이게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종교적인 덕 이런 것들을 사랑,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최고가 사랑이죠. 이게 뒷받침돼야 된다. 이게 아마 뒤에 선생님이 최근에 아우구스티누스 그 제시문 보고 설명을 다시 좀 자세히 해볼게요. 이거 2번은 정답이 5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자,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이거 출제돼가지고 애들 좀 애를 먹였죠. 사랑이 7점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두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단으로 내면 애들 절대 안 틀리죠. 그러니까 7점 갖고 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시험에 조금 나올 만한 거는 약간 선생님이 봤을 때 약간 사랑은 이미 냈으니까 이제 빼버리고 약간 이 정도만 조금 나오면 슬픔, 노여움 이렇게 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7점이구나. 그러니까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닌데 악한 건 아닌데 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일에 슬픔이 쓸 수도 있죠. 부모가 죽었을 때 막 슬퍼하는 거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죠. 선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의미로 이제 슬픔이 쓰일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걸 이제 약간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는 7점도 이제는 외워야 된다. 내신이면 선생님이 왜 안 외우라고 하겠는데 수능이면 어쩔 수 없다. 자, 14번을 보면 사회계약론. 자, 갑은 홉스, 을은 로크네요. 자, B인데, 자, 이거 당연히 해줘야죠. 국가는 이거 해주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게 왜 틀렸냐면 진짜 더럽다.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유일한 목적이 생명권만 가지고는 이제 하는 게 아니죠.
예, 생명권만 하는 건 아니고 좀 그렇네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틀린 게 이제 로크 같은 경우에 이제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X라고 봐야 됩니다. 홉스는 조금 애매해요. 선생님 봤을 때 홉스는 좀 걸리는데 좀 이 문장 선지가 조금 애매한데 로크는 인간의 뭐 생명권뿐만 아니라 자유권이나 이제 뭐 이런 재산권 이런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일한 목적 이게 이제 아마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러운 선지였어요. 자, 그다음에 16번 칸트인데 이때부터 이제 칸트 선지가 이제 점점점 괴랄해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선을 넘기 시작해요. 자, 1번 빨리 볼게요. 자,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아니에요. 명령 무엇 하라 하라 무엇 하라든 그냥 무엇 하라든 둘 다 명령의 형식이죠. 자, 그래서 자,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업 명령도 이렇게 하라라는 문장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 2번 신과 인간 모두에게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될 수 없어요. 특히 얘가 빠져야 돼요. 신과 인간 둘 다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조금 약간 양념반 후라이드 반 같은 존재여가지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 의무로 강제되어야 되는데 얘는요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 그 자체야. 그러니까 얘한테는 굳이 그렇게 의무로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얘랑 공통점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도덕 법칙을 잘 따를 수 있지만 그리고 의지라는 걸 지니고 있지만 차이점은 얘는 약간 명령해야 되지만 얘는 명령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스스로 잘 따른다.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5번. 예.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며 도덕 법칙에만 지배받는다. 자, 그렇단 문제지만 아까도 말했죠. 인간은 반반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 법칙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표현, 특히 지배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그냥 약간 사실 판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칸트가 인간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따라라 막 이렇게 약간 당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신과 다르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신성한 존재는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향성,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죽지 않는 한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은 자연 법칙 졸리고 먹고 싶고 약간 이런 자연 법칙의 지배하에 어, 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하에 있으며 이게 틀린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것도 좀 어려운 선지입니다. 사실 판단적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조금 하고 지금 영상이 중간에 끊겼는데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조금 이어서 다시 한번 더 찍도록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